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안식일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길이 정말 하늘로 가는 여정길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갈급한 심령을 주소서입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바로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은 갈급하다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갈급하다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가 않습니다. 갈급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부족하여 몹시 바란다. 부족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고 부족한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몹시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들이나 이 세상에 사는 우리 형제들이나 이런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않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에 대해서 내가 이 옆에 사람은 차가 2대 있는데 나는 차가 1대 있다. 그래서 차를 1대 더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과 그러한 욕망으로서 더 부를 찾고 물질에 대해서 또 더욱 풍족해지기를 바라고 그런 생애들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물질적인 부를 우리가 누렸을 때 물질적인 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그러한 생애를 살 때 그 속에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 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오너였고 지도자였고 부로는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내가 없었다 할 정도로 부했어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지위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죽음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가졌던 부와 명예와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의미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얻은 후에는 내 마음 가운데 더
그 내 마음의 웅덩이에 밑에 구멍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채워졌지만, 그것을 내가 가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더 커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영혼의 필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경험을 다들 하셨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한 말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니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한 마음은, 내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너무나 잘 들어왔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큰 감흥을 주지 않고 그냥 이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앞에 설교자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증거하더라도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문자로,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로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서 항상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 나는 그 말씀을 너무나 연구를 많이 했고 너무나 잘 알고 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졸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영원한 시간을 두고 그 말씀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10년을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깝게 갈 수 있는가, 그 단계를, 그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림을 이렇게 성화로서 그렸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사도행전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써 악을 저항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단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 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저는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나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면 그분에게 능력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무지하다면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가치하다면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가난하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기도는 가정, 교회, 선교 생활에 필요하다. 열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만일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면 그처럼 많은 일에 무기력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간구하는 생애는 풍성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교회의 무기력함을 없애고 정말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능력이 이 교회에 임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내 이 조그만한 내가 기도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들어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전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역사는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갈급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고, 갈급한 심령이 가진 자들만이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우리 생애 가운데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도하는 자들의 삶은 바로 정신을 차리는 삶이에요.
내가 있는 위치와 내가 생활하는 이곳이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나는 정말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생애가 하늘로 가는 생애로 꼴지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깨어 기도한다. 참 많은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애를 삶으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냥 내가 간구했으니까 주님 들어주시겠지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생애의 삶을 통하여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경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응답받은 그 기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 열성을 품고 오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멸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느끼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갈급한다면 주님께서 신속하게 그대들에게 힘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전심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라. 기도에 있어서 서두르거나 소홀히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들 속에 완전한 개혁을 일으키도록 간구하라. 성령의 열매가 그대들 속에 거하여 세상의 빛으로 빛나도록 기도하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어떠한 때라도 내가 너무 이 세상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일과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그 경험을 우리 각자가 할 때에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언의 신, 이 말씀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나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성경이 특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영감받은 기자들에 의해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 영감의 글이에요. 우리의 선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 사이에 머리띠처럼 묶고 그것의 교훈대로 행해야 한다. 우리 눈 사이에 머리띠처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것을 묶고 연결되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모든 장과 절들은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대화이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의에 줄이고 갈급한 영혼은 신령한 확신으로 감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연구함으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화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그 갈급한 심령이 확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약속의 기별들과 약속의 말씀들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복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확신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순종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사업, 그분의 교훈, 그분의 고난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성경은 우리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고난과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게 돼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더 가깝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돼요.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봉사와 헌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와 헌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주십니다. 순수한 신앙은 착한 행실을 나타낼 것인데 착한 행실은 곧 믿음의 열매인 까닭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굉장히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애 가운데서 나의 행동 가운데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의 생애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를 자신의 생애에서 실현해 보일 것이며 마음의 목적과 생애의 실천 사이에 조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의 삶이,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유심히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십시오. 매 순간이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에 의해서 삶이 이렇게 모양이 꾸며갑니다. 오늘 안식일에도 우리가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결정,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법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경험 또한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일을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협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바로 그 감사함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 내 속으로 믿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를 통하여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밖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봉사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이다. 우리 각자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어떤 거에 대한 회개냐? 바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면 내가 그러한 일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소홀했는가?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에 내가 얼마나 그 음성을 듣지 않았는가? 그들은 마음과 심령을 합하여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고 교화시키는데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열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그 갈급한 심령에 그 끊임없는 생명수로서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는데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들은 그분의 일터에서 일할 준비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준비입니다. 준비. 예수님께서 주시는 혼인 예복을 입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을 하는 자들은 바로 겸손하고 헌신한 경건으로 온전한 봉사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좌우 사방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혼인 예복을 입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생애가 세상 사물에 대해서 분주하고 애쓰고 복잡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와 개인의 경건에 대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 내 가족, 내가 가진 것, 내 사업, 굉장히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잠을 못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봉사와 그 개인의 경건과 그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그 의무들을 다하지 못할 때 밤잠을 설치십니까? 한번 이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산 믿음이 없으면 회의적인 이 세상에서 가마를 끼칠 수 없게 된다. 산 믿음을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해도 안 들어요. 그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거칠애로 그냥 이렇게 인사하러 왔구나, 그냥 그렇게 왔구나,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하는 자들만이 이 회의적인 세상에 참된 빛,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상단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적 긍휼과 형제 우애가 훨씬 더 풍부하게 나타나야 한다. 나의 귀에는 함께 연합하라, 함께 연합하라는 말이 울리고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하고 거룩한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켜야 한다. 그 연합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 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연합, 이러한 교회의 활동, 이러한 것에 자주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교 계획에 있어서,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모임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참석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그룹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고 개혁운동, SDRM, 우리 한 단체, 세계에 42,000명의 침례 신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형제들이 우리 모두 한 가지의 뜻과 한 가지의 목적으로 모인 무리입니다. 그러한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일치 단결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것이다. 연합을 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일치 단결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한 그룹이, 그러한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는 칭호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형제 우애와 부드러운 심령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와 부드러운 심령이에요.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서로 간에 용서해주고 서로 간에 감싸주며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인 참된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개성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고 다만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방법에 적응시키도록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김천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틀려요. 생김새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렇지만 그러한 의견과 습관과 취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신앙 안에서 통일체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들 수 있고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불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서 불타고 있는 경험을 할 때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늘을 그들의 영원한 집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목표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할 때에 가장 훌륭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 각자는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우리들만의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 다른 경험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 형제가 고민하고 있고 이 형제가 어려워하는 것은 그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서 이 형제를 판단하고 이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그 스토리에 우리들의 마음, 우리 형제들의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에게 가지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바로 연합이 돼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첫째가는 특별한 한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그것을 이 지상의 교회로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들리게 하고 듣는 이들을 하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의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급한 심령을 주소서라는 주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특별히 4가지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급한 심령을 받을 수 있고 그 갈급한 심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생명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구하십시오. 내가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십시오.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들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과, 안식일 교과를 통하여 그 말씀들을 연구하십시오. 그 말씀들, 성경절을 하나씩 다 적으시고 그 말씀들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3번째는 바로 봉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봉사와 헌신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실행함으로써, 행함으로써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4번째는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 형제들 간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연합, 그러한 연합, 그 연합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키우셔야 돼요. 교회의 어떤 그러한 선교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데에 참석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갈망하고 더욱 요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노라는 그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경험을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각자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온전히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